3월 달에 저희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복음서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은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서에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집회 첫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좀 포괄적인 제목을 걸고, 저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십자가에도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예전에 체험했던 간증을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은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또 시카고에 와서도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생각할 때에 참 좋은 걸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지는 그런 후회가 좀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제가 젊었을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그 순간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십자가에 실제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이 손을 움직일 수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이 손은 못 박혔는데 내 임의로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어찌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그냥 어린 나이처럼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이 손을 내가 평생 움직일 수가 없구나, 난 죽었구나,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제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는 평생 이제 못 쓴다, 이거 어찌할꼬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제 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손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적용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 나도 살아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시는데,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진짜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못 박혔으니까 이 손을 쓸 수가 없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런데도 어찌할까?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그때의 손이 말이죠,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상한 간증이지만 여러분, 그냥 간증이니까 손이 움직이는데, 올라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마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얼마나 세차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제 힘으로, 근육으로 못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강력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 의지로 하나도 움직이겠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놀랍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의지로 내 몸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몸을 이 정도로까지 통치를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구나,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할 도구로구나. 그러면서 그때 기도한 게, 주여 이 손에 권능을 주셔서, 이건 개인적인 소망이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때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손을 볼 때마다 세계를 다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기하니까, 야,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이거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무슨 안수해서 권능을 일으키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권능이 없습니다. 제가 안수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에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런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좋은 기도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체험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걸 적용을 한 적이 없어요. 이 간증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이걸 간증으로 끝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정말 목숨을 걸듯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복된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후회스럽게 하고 있었네요. 또 한 가지는, 이 주님, 저는 목회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이런 안수나 이런 쪽이 아니라 저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혀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 제 혀도 죽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확인시켜 주세요. 자, 제 손이 확인됐으니 이제 제 혀도 죽었다는 거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고서는 가만히 기다렸는데요, 혀가 말이죠, 저절로 제 입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혀가. 그리고 쑥 빠져나와서 혀 끝이 턱 밑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한참 동안. 그러다가 딱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는데 혀가 바짝 말라가지고 들어오는 느낌, 지금도 그 느낌이 아주 껄껄끄러운 혀를 느끼는데, 여러분 의지적으로 혀를 뽑아보면요, 이거는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이제는 나를 통치하신다 할 때 정말 신경계통 전체를 장악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혀가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 관원들 앞에 잡혀갔을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정말 자기가 요거 설교해야지, 이렇게 좀 교회를 이런 쪽으로 푸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사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중간에 자꾸 간섭을 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놓고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목회적인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순전하게는 다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 원리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런 쪽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많이 또 주신 게 있어서 하는데, 오늘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이 게으르고 부족했지만 이 손의 권능에 대해서는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완전히 묻어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특별히 간증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또 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그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항상 뭐 두 가지를 늘 간증을 했죠.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제게 확인시켜 준 건 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할 때,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보시는 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정말 믿음이란 수십 개의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을 때 제 눈동자가요 한 1, 2초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수십 개의 믿음이란 단어를 다 한순간에 다 본 거예요. 제 눈이, 제 눈동자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졌는데, 정확하게 하면 한 1분 이상 걸려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그걸 다 봤어요. 저는 속독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야, 기가 막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지신 통치,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 설교에는 그 예화가 금상첨화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예화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를 어느 책에서 봤는데 도무지 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책이 많잖아요. 뭐 수천 권, 그 어디에 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 답답하고 꼭 찾고 싶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순간에 와, 이 목사 왜 염려하나?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염려하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찾을 수가 없지. 주님만 아시잖아. 주님이 주신 그 생각나게 해주신 거라면 주님이 찾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딱 다시 깨달아져서 십자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지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천지간의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오니, 주님, 그 예화가 지금 설교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주님이 주신 것 같아서 구하오니,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책이 있는가요? 그리고 딱 제 몸을 다 맡기고 기다렸을 때 정말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레이더처럼. 그리고 책 하나를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한 걸음도 낭비를 안 했어요. 또박또박 걸어가서 그냥 한번 손을 뻗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손가락에 지문이 있잖아요. 요 엄지, 검지. 요 지문에 이 갈피가, 책 갈피가 쫙 들어오는데요. 딱 한 번을 펼친 거예요. 그 책을 쫙 해서 한 번에. 와, 여러분 그 예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수천억의 확률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이 3년 동안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갑자기 또 바다 건너가자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한마디, 하루의 일정 하나, 걸음 한 걸음도 낭비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머물고 가시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말씀과 사역으로 역사가 뒤집힌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야욕, 또 트라우마, 열등감, 두려움,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질 않고 그냥 욕심대로 했다가 또 몇 년 시행착오에 또 낭패를 하고, 그러고 또 이제 뭐 기도하면 조금 더 다시 그 눈이 열리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임종을 하니 정말 업앤다운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범사에 구하라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하는 게 결정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셨건만 그 이후에 그냥 인간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제가 개척한 이후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하는 게, 참 그렇게 깨우침을 주셨건만, 그렇게 좋은 은사의 가능성을 주셨건만 이 모양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건 제가 가지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루를 살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민교회, 한국교회 상관없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면 한 번도 하루 동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그저 내 고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사는 모습이 아닐까. 그나마 요즘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질서가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징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통화해 보니까 어떤 분은 마태복음을 빨리 듣기 하는 식으로 몇 번씩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요즘에 주기도문과 복음서 읽기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켜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구나. 이 주기도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이 다 끝나고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 속에는 오른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가 뭡니까? 다 자기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악순환 속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나머지는 다 더해주신다는 이 산상수훈의 철칙을, 하나님 통치의 이 금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 시대에 일상화되어 버렸고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질 않는 거죠.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서 정말 주기도문과 복음서를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해주신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게 심플하지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구나. 여기에 회복과 부흥이 있구나. 여러분, 올해 정말 복음서를 진중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전체의 절정, 마태복음 전체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다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일정을 마치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정의 산에서 마태복음을 되돌아보면 쫙 전체가 보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르침의 산상수훈도 산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하는 장소예요. 이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를 배웁고 경배합니다. 이 주님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무너지듯이 낭패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배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아직 뭐가 정리가 안 됐다는 표현이에요. 의심한다는
이 의미를 이 단어는 그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혼란스러운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될 만큼 이 부활은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제자들 실패했는데 이제 회복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계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하늘의 영적인 세력들, 악한 마귀부터 천사들, 귀신들, 모든 영적 세력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셨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모든 민족들, 땅끝까지 전체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내 통치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 와,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에 주님의 권세를 얼마나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자꾸 보잖아요. 보잘것없는 인생.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자기를 자꾸 보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자꾸 보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성화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권세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회복된다 이거죠. 이 주님이 이제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하늘과 땅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공황장애를 처음 겪었는데, 그때 공황장애가 처음 올 때요, 무슨 세상이 쫙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심장이 바삭바삭 뛰면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이렇게 막 뛰니까 이게 무슨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내과를 갔어요. 여러분, 의사도 못 믿어요. 의사가 오진을 했습니다. 심장 문제인 줄 알고 수술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수술을 받기 전에 약을 하나 딱 줬는데 그 약을 먹고 일주일 내내 더 고통이 말도 못해요. 두려움이. 그래서 그 다음 가서 그 주신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더 아픕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거 정신 그쪽에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때서야 이분이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를 안 거예요. 참 제가 수술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그래서 이 대부분 이 공황장애 증세가요, 심장 이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 폐쇄공포증 같은 경우니까, 제가 한국에 안식오를 갔다가 지하철도 못 타겠고 비행기도 탈 수가 없고 배도 탈 수가 없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안식월 끝나고 다시 목회를 하러 와야 되는데 배를 타려고 해도요, 태평양이 공포도가니입니다. 그 태평양 한가운데 갇혔다는 생각이 그냥 공포의 도가니.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건 그 공중에 비행기 안에 폐쇄된 곳에 갇힌 그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그냥 두면은 굉장히 깊어지고 심각해지고 이제 삶이 피폐돼서 목회를 못 합니다. 이게 목회 끝났나 보다 했는데,
말씀을 붙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늘의 비행기도 당신이 통치하십니다. 당신이 만드셨고 그 공기역학으로 당신이 다 조종하고 계신 그런 기구에 불과합니다. 땅의 어떤 지하에도 당신은 임마누엘로 통치하십니다. 당신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님의 이 말씀, 나는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다 내가 통치해, 내가 임마누엘이야,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힘이 생겨서 어느 순간 이게 떠나버린 거예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목회 여러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년 전에 끝날 뻔했어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권세가 우리 속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다윗은 그의 시대에 이름만 부르고 교리에만 갇혀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골리앗을 그냥 단번에 쳐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돌파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만군의 여호와의 진짜 이름의 그 진가를 역사 속에 체험시켜주지 못한 때에 다윗이 그 이름의 권세를 역사의 현장에 적용시켜 준 겁니다. 그가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없으면 다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시는 이 왕을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조부라운 생각의 파편 속에 다 사사시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무슨 철학자가 말했네, 사회학자가 말했네, 무슨 어떤 전문가가 말했네, 이런 자기 앞길 하루 앞길도 모르는 인생들이 말한 그런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주장하는 주장들에 끌려다니면서 일생을 살고 마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왕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는 내 인생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본연의 아우라가 나오고 권세가 회복되고 성품이 회복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왕이신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당신이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언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 거죠.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매순간 너와 함께 해주마.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속이고 현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가라. 그러니까 모든 땅끝 오지 밀림 정글도 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신데 난 못 가지. 이게 아브라함이 그 생각하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부들부들 떨다가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한 주간의 세상살이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비즈니스가 여러분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때마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메인 주동사는 하나라고 그랬죠. 제자로 삼으라, 명령형으로. 나머지 가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다 분사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보조하는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있는 핵심적인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주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이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양육하신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제자 훈련 코스웍을 마친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12제자는 그 샘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전문가들, 무슨 이런저런 교리들, 종교 이런 것에 성공 원리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 내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게 배워라. 자,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만 누리는 안식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완벽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티끌 하나 손끝 하나 될 것이 없을 때에 됐구나 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부족하거든요. 인생들은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더욱더 언제나 부족한 게 있고 미스한 게 있고, 그래서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강박증 걸리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 치루었다라고 하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고요, 모든 죄값의 대가를 1만 달란트 20만 년을 지불해야 되는 걸 다 치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가서 배우는 걸 안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을 그치는 순간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푯대로 해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것을 초점으로 두고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 초점 아니고 일꾼으로 그냥 일시키고 그냥 탈진시키고 그냥 뭐 직분 하나에 걸고서 그냥 씨름하게 하고, 이거 완전히 사이비교회입니다. 거기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키재기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희 교회가 올해 주기도문으로 이 정상궤도의 회복을, 복음서의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참된 안식이, 그 평안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당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신 얼굴에 평안이 그냥 절절 흘러요? 그렇게 좀 궁금해지는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메인 동사 제자로 삼으라는 것, 당신의 중요한 모든 걸 걸고 제자 삼는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같이 해주시는 이 핵심, 주님의 소원. 이 제자는 누구냐? 주님 닮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삼을 때 첫 번째는 세례를 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가서 만나야죠. 그게 어디든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 가라 하는 보내시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날 큐티 하다가 미국에 대한 걸 딱 인사드려 주시는데, 야, 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아요, 주님의 명령이. 그래서 결국 당회장실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미국 보내주세요.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주님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국 사역을 떠나려고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한 겁니다. 당신은 한국에 더 필요한데. 아닙니다, 저 미국 가야 되겠습니다. 워낙 제 고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카고에 저기 있는 그 윌로 크릭의 동역자였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카고에 집이 있는데 그분 올 때 저를 붙여서 시카고로 보내주신 거예요. 일단 시카고로 가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에 와서 다른 지역도 사실은 여러 곳을 봤는데 개척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교회 개척에 주님 써주셨네요.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해줄 너무나 귀한 당신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세례를 주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세례 주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그대로 여러분과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주님의 세례 받는 장면,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들 예수님,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죠. 비둘기처럼 성령,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가 역사한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3절 5절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바울을 조금 끌어오겠습니다. 이건 복음서지만 바울이 서신서는 이 해석을 해주는 면이 강하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이 말은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면서 죄인들이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만 들어가서 고백하고 울고 통회하고 정결케 돼서 나오는 세례인데, 하나도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이 그 죄인들이 받는 세례에 완전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시고 나오셨다는 게 뭐죠?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을 완전하게 받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연합의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을 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심지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졌다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끊을 수 없는 새 언약으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오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의가, 그분의 죄사함이, 그분의 하늘 보좌의 모든 통치의 그 모든 누리는 것이 다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가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스도만 누리던 삼일체 간의 그 교통의 복된 주기도문의 세계를 우리에게도 심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우리도 보게 하셔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오늘날 나도 불쌍히 여겨지게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로구나, 그렇게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던 권능이 어느 때는 안수하는데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각 사람이 분량을 따라서,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받아 크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 없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 세례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산상수훈부터 5개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죠. 5개. 산상수훈을 어떻게 지키는가? 자, 산상수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산상수훈을 제자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한 사람도 산상수훈을 다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에 탐욕과 시기와 주님에 대한 부인과 이런 것들로 이미 산상수훈을 못 지킨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절망이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은 그 아버지의 뜻,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의 말씀의 정말 본연의 뜻, 그것은 시퍼렇게 날이 번뜩번뜩 선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한 그런 차원의 깊이와 높이를 갖고 잣대가 된 말씀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613개 율법은 힘쓰고 애쓰면 조금은 지킬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613개,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본래 뜻을 해석해 준 아버지 뜻은 정말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고요,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항상 매 순간 평생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이미 게임 끝입니다. 그리고 한 분만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무서운 시험에 피땀 흘린 과정을 통과해서 그렇게 아버지 중심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뜻과 나라만을 사모하던 분이신 주님조차도 그 나의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무섭게 갈등하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야 뭐 정말 내 뜻이 싹 올라오기만 하면 벌써 이미 끝난 겁니다. 산상수훈은 아버지의 뜻을 계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죽기까지 이 지상 역사에 세계 교회사에 모든 탁월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학자들, 신학 박사들이 가진 의를 무한히 뛰어넘는 더 나은 의를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1만 달란트, 20만 년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죄를 먼저 씻어야 되겠죠. 그게 십자가고요. 다음에 완벽하게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무한히 뛰어난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다 지킨 의를 받는 것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죄인들은 이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다 지키신 분의 의를 힘입어서 지킨 자로 여김받는 거,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여김받는 거,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킨 자로 여김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의를 전가받아서 산상수훈조차도 다 지킨 자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 오셔서 그 이루어주신 의를 삶으로 풀어내면서 다시 산상수훈을 읽어갈 때는 주님이 다 치러놓으신 그 저주와 진노가 없고 다음에 이루신 공로가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 전체는 무거운 멍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그 산상수훈을 져주시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읽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실 때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로소 산상수훈을 하나도 못 지킨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산상수훈을 다시 지켜가며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나 어줍잖하게 내 힘으로 지켜야지,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정말 어리석은 짓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 무거운 몽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걸 알고 이때부터 산상수훈을 나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 시험을 당해 실패하면 애통하며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나간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쉼을 주신 거예요. 쉼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다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또 마무리하십시다.